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기도였습니다. 일상기도. 왜 일상기도였냐면 제목을 조금 제목이 좀 아쉬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첫 번째 예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 카테고리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를 살펴보면서 일상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 내용 기억하는 사람요? 설교 내용 핵심적인 메시지 기억하는 사람? 네,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해도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친구로부터 이 장문의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뒷이야기지만 지난 주일 설교는요, 제가 컨디션 관리를 그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컨디션 관리 잘 못해가지고 막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온전히 막 설교 준비에 막 몰입해서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까지 마음이 너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랬고, 또 설교하고 나서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쉽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날카롭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좀 메시지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날이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8시가 넘어서 한 친구의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반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와 어떤 일로 인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고 정말 힘들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까 매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오늘 설교는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친구 외에도 저와 전에 싸웠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을 항상 미워하고 싫어했었는데 그런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 멋대로 판단했었던 것 같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고 항상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몇 주째 쌓여있던 제 힘듦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처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셨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중등부에 귀하면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최근 시작했던 긴 기도 시간으로 한 주를 버텨낼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기도 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1부, 2부 친구들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사역을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이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저녁에 한 밤 9시 직전인가? 제가 이걸 이제 받으면서 제가 그 전까지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좀 오늘 좀 부끄러운 설교였다, 이런 막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받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격려의 메시지로 받았고, 두 번째로는 예배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길게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짧게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우리 중등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경험이 있으시구나.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중3 친구들과 우리 중등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예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예배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우리 중3 친구들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다른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찬양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얼마나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10명 중에 뭐 5명 중에 우리 반 같은 경우는 한 뭐 7, 8명 중에 2명, 3명이나 그렇게 핸드폰을 한대요. 옆에서.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 여자애들은 뭐 하냐? 핸드폰으로 주로 인스타를 하고요. 남자애들은 핸드폰 뭐 하냐라고 했더니 막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에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왜냐 이 가운데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이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앞에 화면을 보잖아요. 길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보고 있거나 하면 여러분들 손이라든가 여러분 하체가 의자가 잘 안 보이니까 사람에 가려서 제 눈에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 친구나 만약에 뭐 문제집을 풀고 있는 친구가 보이면 제가 그거는 못 넘어가거든요. 반드시 예배 때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3 아이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선생님 안 보이실 때 그런 핸드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문제집을 센 문제집 그 수학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지적을 하면 선생님이 지적할 때만 잠깐 그렇게 안 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또 옆자리 끝에 앉거나 아니면 앞에 계시거나 안 보일 때는 그렇게 또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해. 당장 그 친구들은 이제 강압적으로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도를 강하게 해야 된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 제재해야 되고 강하게 가야지 이 예배가 이제 방해가 안 된다.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예배가 너무 방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쪽에 친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의 친구들은 아니다. 엄마의 마음이요. 예배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온 애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예배에 나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강하게 푸시하거나 강하게 못하게 제재를 하면 그런 친구들이 예배에 안 나오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막 자기들끼리 아니다. 문수 쫓아내야 된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같은 예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처음으로 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사하다. 장문에 막 문자를 보낸 친구가 있고 또 한 그룹에는 그렇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제가 요즘 관심이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나 안 벌리나요? 내 관심이 입만 보고 다녀 요즘에. 쟤는 왜 찬양을 안 하지? 5명 중에 한 2명, 3명이 입을 벌리고 찬양을 하고 있네. 매주 반복되던 찬양인데 쟤는 왜 예배를 안 하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기도하는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애는 누구지? 막 이거 관심이 있어요. 얘가 진짜 기도를 하냐? 너희가 찬양을 하냐?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에 제가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극단의 친구들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핸드폰을 하고 이제 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예배 방향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 맞나? 이런 이제 고민의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기도문 4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요. 정말 예배에 관심 없고 혹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는 조차 그냥 이 시간을 일상처럼 학교 수업처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진짜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기도문을 다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지를 들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컨닝하니까 시험지를 책상에 내려놓고 풀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시험에 든다. 시험 들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이제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여러분들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혹에 진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졌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유혹에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과 이 시험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 유혹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에 관한 성경의 핵심 구절 한 말씀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인데 야고보서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요.
시험을 받는데요. 근데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받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성욕이 있고요, 식욕이 있고요, 명예욕이 있고,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수면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건 오케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혹을 잘못된 대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잘못된 방식으로, 세 번째 잘못된 목적으로 그 욕구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잘못된 대상, 잘못된 방식,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운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와 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대상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데 핸드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핸드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공동체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당연히 사용하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억지로 핸드폰을 뺏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같이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핸드폰을 뺏지 않는 이유는 핸드폰을 사용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자율적인 의무를 부여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뢰하고 여러분을 배려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걷지 않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규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의 규정과 또 선생님의 지도를 거스르는 방식, 어기는 방식으로 핸드폰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목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핸드폰을 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 잘못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친구들은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끌려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 핸드폰을 하고 싶어. 핸드폰을 안 해야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핸드폰을 하고 싶어.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유혹받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끌림과 그 끌림을 방치해두기 시작하면 이제 미혹되기 시작해요. 미혹된다는 건 뭐냐면 핸드폰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은 그렇게 핸드폰을 안 해.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지만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는 내 도덕적인 관념과 내 자유의지가 내 스스로가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미혹은 아니에요. 근데 미혹이 되는 단계는 뭐냐면 핸드폰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합리성과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이제 핸드폰을 하는 것에 대한 미혹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단순히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혹의 맛과 쾌락을 느끼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이제 미끼 물속에 있다가 낚싯대에 물고기 미끼를 이렇게 몸짓 사랑사랑 흔들어 놓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죠. 그럼 재빠르게 그 물고기를 보고 먹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 아이가 그 미끼를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렇죠? 덥석 문단 말이에요. 바늘에 입이 꿰이잖아요. 바늘에 입이 꿰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도망칠 수는 있는 상태예요. 미혹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쾌락 가운데 내가 빠져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 근데 미혹받는 상태는 뭐냐면 입술에 내 물고기가 되어서 바늘을 물었단 말이야. 그 낚시 그 먹잇감을 보면서 먹고 싶어서 물었는데 바늘이 꿰어졌네. 그러면 이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입술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고기가 도망갈 수 있대요. 실제로 막 입이 막 찢어지면서 살아남으려고 그 낚시 그 뭐였죠? 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낚시 바늘을 내 입술을 찢어가면서까지도 벗어나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 낚시 바늘을 대가집을 하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미혹을 당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아까 이제 욕심이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이유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욕심이 잉태했어요. 잉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이제 그것을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받았던 것을 이제 끌림 정도가 아니라 미혹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이제는 확 끌어안는 상태. 이제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 쪽에서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 미혹을, 그 욕심을, 그 욕망을, 그 바늘을 꽉 끌어안는 상태가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혹 받는구나 라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죄라는 건 언제부터냐면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인격적인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욕망과 그 쾌락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유혹받은 그 무엇을 내 속으로 끌어당기고 안아버리는 상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부터는 죄라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혹을 당하지만 죄는 유혹을 당하는 인격적인 존재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당해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미혹을 당해도 내가 그 미혹을 당한 대가집을 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탈출할 수 있다니까, 도망갈 수 있다니까,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혹과 쾌락과 욕망을 나의 것으로 확 내 의지를 들여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선택한 나 자신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보시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끌리기만 해. 핸드폰 꺼낼까 말까 끌리기만 해. 그 다음에는 미혹이 돼요. 인스타 여니까 오씨 오빠 연예인 하트 내 스타일 자기적 만족이 막 돼. 내가 올린 거에 막 하트 145개 200개 막 올라가 있고 댓글 있고 댓글 달고 싶고 영상 하트 누르고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물었어. 벗어날 수 있다고 미끼 불어도. 선생님이 지적을 했어. 기분 나쁠 수 있지. 안 할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공동체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내 도덕적인 관념이 하면 안 돼. 내 속에서 성령님이 혹은 내 도덕적인 관념이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메아리 치고 있어도 친구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내가 한다는데. 내 핸드폰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심하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 소리를 뭐 크게 본 것도 아닌데. 어떤 친구는 뭐 이어폰 꽂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들 머리 긴 친구들 이어폰 꽂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 상관이야. 내 이어폰인데. 그냥 놔두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선생님이 뭔데? 목사님이 뭔데? 왜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하세요? 놔두세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유혹과 미혹을 당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하고자 하는 쾌락을 위해서 나의 것으로 확 끌어안는 상태예요. 끌어안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핸드폰을 한다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한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핸드폰 한다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상태까지 온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내 욕망을 끌어안고 그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보시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죄 중에서도 가증하게 보십니다. 뭐 예배 시간에 문제집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 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 죄가 사망을 낳는 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 시간 핸드폰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문제집 푸는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까지 이르기에 충분하다니까요. 그런 작은 행위라고 여겨지는 만한 것들이. 예배 시간에 지나치게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 친구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앞에 보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계속 막 축축 치면서 말하고 야 잠깐만 하면서 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죄악 가운데로 가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 알아야 돼.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약속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크고 비밀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중등부 공동체가 총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계시를 받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받고 점검받고 같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보급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예배마저 시험에 든다라면, 이 예배마저 미혹에 든다라면, 이 예배마저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장소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일주일은 안 봐도 뻔해요.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안 봐도 뻔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튼튼하고 키 크고 비만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중등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인생의 결과.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 죄악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편에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학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악이라고요. 죄악. 그러니까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 찌들어서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하여 중독된 채로 이제는 스스로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사는 인생, 그리고 조금씩 숨이 멎은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잘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 가운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요. 죄가 계속 잘하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 점점 더. 이거 누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짓,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좋아하는 짓.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유혹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유혹에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발 나를 악의 늪으로부터 꺼내 주옵소서라는 절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발 나를 악으로부터 꺼내달라는 절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그러니까 유혹에 계속 지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악한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유혹에 계속 지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이제는 나의 테크가 이제는 악한 길 가운데로 가는 테크에 들어선 거야. 그 라인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악에 빠지면 그 악한 늪 가운데 계속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라인을 타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한 길 가운데 빠지게 되면.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나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자로 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러니까 중독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시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게임 중독일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일 수 있고, 또 SNS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쾌락을 줘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친구 치고 절제를 온전히 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절제력을 마비시켜요. 근데 절제하려고 했다가 시도했다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절제력마저도, 조금 남아있는 절제력마저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력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딱 그 테크가. 그런데도 계속 절제하지 못하도록 해. 악한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이에요. 악한 늪이에요. 악한 죄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탈출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스스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내가 걸어 나올 수가 없다고, 그 악한 늪에서. 제가 요즘에 중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 중에 정기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 명 한 명씩 참 좋겠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이제 상태가 심각한 애들, 가정에서도 어떻게 안 되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안 되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을 시도를 하는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죠, 그 폭력적인 사건에 계속 휘말려서 계속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보면요 진짜 내가 너무 놀라요. 애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지? 얘가 중1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초육 올라와서 중1 때 여기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되게 애기 같고 순수하고 되게 예쁘고 되게 순수했는데 1년 만에, 어떤 친구는 2년 만에 너무 애가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 바뀐 거야. 애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지?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죄의 늪 가운데 빠져서, 죄 악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혹에 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유혹에 지다 보면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악에 빠지게 되면 그 악한 늪에 계속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손실 아닙니까? 너무 치명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정말 여러분 진짜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뜻은 하나님 저를 유혹에서부터 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마다 연약함이 다르죠.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유혹받는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건 연약한데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러한 유혹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더 건강해져서 제가 이것을 더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났어. 이미 유혹받고 욕심 가운데 미혹받아가지고 이미 악한 늪에 빠져 있어. 그러면 절대 혼자 못 빠져나와. 너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미 본인이 이미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을 잃어버려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미 죄로 뒤덮여 있어서. 그래서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절규의 소리로 읽어야 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제발 여기서만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딴 거 다 원하지도 않아요. 제발 이 늪에서 좀 꺼내주세요.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저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스스로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러다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악한 늪에서 나 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못 일어나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실에 다녔어요. 오락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락실은 불법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갖 동네 양아치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양아치들, 예, 막 오락실 담배 피고 막 애들 삥 뜯고 그런 게 폭행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곳이 오락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락실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너가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 몰래 계속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니까 그때는 다행히 핸드폰도 없는 시간이라서 부모님이 연락을 못 하시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오락실에 갔다 왔으면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다 왔어요. 문방구 앞에서 애들이랑 대화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구라리라리를 막 치고 오락실에서 계속 게임을 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교, 리오리, 레디, 액션 하면 막 오스 막 하면서 겁나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던전 드래곤이라고 굉장히 팀플레이하는 게 있어요. 그거 끝나니까 그 옆에 보글보글하고 스노우브루스하고 테트리스하고, 그 옆에 세이브 축구 생겨 세이브 축구하고 1시간만 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했는데 막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처음에 500원만 필요했는데 1,000원 되고 2,000원 되고, 그렇게 계속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악한 일이었거든요. 그 악한 일인지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걸리지 않도록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거짓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근데 계속 나 스스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심하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하고 싶었는데도 계속 그게 탈출할 수가 없어서 더 가면 갈수록 더 오랜 시간 오락실에서 죽치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끌었는지 아세요? 스티도 하고 있었어. 저 반대편 사람이 나랑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내가 이겼어. 와우!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보니까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빠! 그 아빠가 집에서 보자, 바로 와라 하고 가신 다음에 그 뒤에 졸졸 따라가지고 집에서 겁나 혼나고 그 다음에 끊었어요. 그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나 스스로 악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야 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해.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직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절대 떠들지 말고 옆에 친구 눈치도 보지도 말고, 우리가 계속 2주 동안 훈련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훈련을 했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길에서, 악한 늪에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사라진 대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 시간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공급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좀 깨닫게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그 유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죄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유혹이 있는데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 자, 유혹에 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유혹 가운데 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두 번째, 다만 악에 있었고 더 심각한 상태로 죄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친구들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어디를 가냐, 지금 내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주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꺼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무릎 꿇고 싶은 친구들은 방석 가지고 나오세요. 일어나고 싶은 친구들 일어나서 알아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지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자주 넘어집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연약하여서 자주 미혹당하고, 하나님, 이러한 욕심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유혹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이 미혹이 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죄 가운데 종로를 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 발버둥 치고 있지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의 삶은 더 어두움 가운데로,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며 하나님 건져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손잡고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며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친구도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악한 늪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악한 늪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악한 길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마음을 찢으며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는, 우리 중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깨끗한 손, 아멘, 아멘.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깨끗한 손 아멘 주옵소서. 주님 마음 높여 드리기를 원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야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야 우리 세대로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정결한 세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맘까지 밤낮울고 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맘까지 밤낮울고 짖는 부흥의 세대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이맘까지 밤낮울고 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부흥해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이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 우리가 그런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아멘.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옆에 친구도 잡으세요. 두 손 꼭 잡고 내가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럼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친구들과 친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친구가 악한 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한다? 그것은 영적인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손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의 신앙 상태를 여러분 좀 알잖아요. 이 친구가 기도라는 좀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믿음이 좀 있는 친구인지 평소의 삶을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알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쁜 길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죠. 그 친구가 혼자 그렇게 내버려두면 반드시 사망의 길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나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로 이제는 선한 길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서로가 손잡고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 친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친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악한 늪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동부 공동체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꼭 붙잡고 한 번 더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악한 데서 돌이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미혹으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하나님 건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세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까지 밤낮 부르짖는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다음 세대가 키워내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 거룩한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서로 건면하며 서로 믿음으로 건면하며 도전하며 서로 책견하며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 지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손잡고 달려나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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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문화가 너무나 타락했다, 너무나 음란하다, 정말 말세다, 주님 오실 때 머지않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이 듣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속성과 모든 현상들이 좀 많이 타락해 있고 많이 음란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 넘어지고 악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시대가 더 악하면 악할수록, 그 죄의 유혹과 미혹이 크면 클수록 악한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삶을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도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고 선한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쓰임받는 귀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 예배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그러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의 도전을 향하는 그러한 관계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